자, 오늘 말씀 5번째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정직할 때 낮은 자존감의 사사 입다입니다. 제목은 사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친근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또 어려운 환경,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적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매우 연약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통치자가 그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구원자들이 또 사사들입니다. 여기서 구원자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민족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사사 입다 이야기이고요. 성경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데요. 암몬 족속에 의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10장 8절을 보면은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의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암몬에 의해서 말이죠.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몬에게 끌려다녔고 억압당했고 지배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수십 년간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었죠.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사사기의 매번의 패턴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이 억압당한 이유는 이러한데 9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벤야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보라 하라 하신지라. 이렇듯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지방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신한테 구원해달라고 해라. 나한테 빌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15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벌을 감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자비와 용서의 말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내렸던 결정을 돌이키시고 자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곤고와 어려움에 공감하셨고 그들의 고통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암몬에게 끌려다녔는데 그 원인은 그들의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길르앗의 입다입니다. 이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있는 땅인데, 자, 길르앗 사람 입다는 말이죠. 입다에 이제 출생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에 문제가 있었으니 이 사람은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부인의 아들이 아닌 창녀의 아들이었다. 이게 입다의 큰 문제였던 것이죠. 따라서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너는 창녀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라. 이렇게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사람이 바로 길르앗의 입다였어요. 그래서 길르앗의 아들이지만 길르앗에 살지 못했고요. 3절을 보니까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류를 모아서 그와 함께 이제 지내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길르앗에 있다는요, 길르앗에 살지도 못했고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였어요. 이스라엘한테서 배척을 받았고 또 왕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입다의 출생의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싸움을 잘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위기가 처하죠. 이 군사적 위기가 처하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참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만, 입다가 왕따를 당할 땐 뭘 하고 있었으면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들의 사령관이 되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암몬의 침공을 막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자, 4, 5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사령관이 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가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라고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입다가요, 억울했을 거예요. 분하기도 하고요.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놓고는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냐? 자, 그러면서도 입다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입다는요, 자기 고향에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길르앗의 우두머리, 지도자,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출생의 어려움과 또 낮은 자존감에 있다,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길르앗에 태어났으면서도 길르앗 사람이라 말도 못하고 왜 타양 땅에 가서 살아야 하는가? 또 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출생하고 자라야 하는가? 이런 입다는요, 자기의 이 고통 때문에 굉장히 이 성장 과정 가운데서 이제 문제와 고민을 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내걸었던 조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불명예를 완전히 명예로 정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 조건은요, 입다에게 분명히 괜찮은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요, 싸워달라는 길르앗 장로의 요청에 응합니다. 여러분, 참 이야기가 씁쓸하죠? 입다의 이 출생과 비밀.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도요, 내가 왜 존재할까? 나는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 왜 나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형제들한테, 나라에게 배척과 따돌림을 받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손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입다가 이제 전쟁에 임하는데 첫 번째, 입다는요, 지혜롭게도 외교전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12절, 13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사자를 보내매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고 하니, 자, 지금 이따가 처음에 이제 외교전을 벌이는 것이죠. 그랬더니 암몬의 왕이 이래요. 아르논, 야복, 요단은 원래 내 땅이니까, 13장 마지막에 내 땅이니까 이제 그것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땅을 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요, 이 아르논이요, 자, 여기 책갈피를 하고 민수기로 가시죠. 민수기 21장 25절과 6절을 보면 이 아르논은요, 원래 모압의 땅이었어요. 21장 25절과 6절. 자,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이 아르논은요, 모압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의 왕 시온이요,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나라에 병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의 왕이요, 원래 이 땅이 우리 거니까 돌려달라라는 거예요. 돌려달라. 그냥 돌려달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갖추고 있죠, 이 사람들의 요구도. 자, 근데 이따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으로 돌아서 모압 땅 해 뜨는 곳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따는요, 우리는 암몬을 친 적이 없다. 우리는 너희들을 공격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암몬을 공격한 적 없다. 공격한 적 없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아모리족 속의 19절 보니까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이요. 이제 우리가 너희의 땅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온이요. 어리석게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상대로. 그래서 시온과 아모리의 왕 시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21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이래요. 자,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암몬 지역을 공격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격하지 말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모리의 시온은 달랐습니다. 아모리의 시온은요,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방어권 차원에서 맞서 싸웠고 결과적으로는 아모리의 족속이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이러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암몬 공격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암몬과 모압을 공격한 적 없고 단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인근 국가에게 요청했을 뿐인데 이 아모리의 왕 시온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아모리 왕과 싸워서 이겼고 아모리 왕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따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인의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라. 자,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 이제 이 암몬 자손의 신이 그모스거든요. 암몬 자손의 신. 근데 만약에 정말 암몬 자손의 신 그모스가 정말 참 신이고 그 신이 이 아르논 땅을 너희에게 암몬에게 주었다라면 너희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요, 이거죠. 너희의 신은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 그모스는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던 아르논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차지한 것이다. 이게 입다의 첫 번째 이유예요. 논리예요. 다음 두 번째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산 지 30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00년이 지났다. 자, 26절. 이스라엘이 헤세본과 그 마을들과 아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렇게 300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달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있다가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정말 누가 옳은지 판결해달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족속이 신으로부터 그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은 그모스 신의 암몬 족속이냐, 누가 과연 그 땅을 신으로부터 허락받은 민족일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신이 이제 직접 판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입다의 외교전은 실패하고 전면전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여담으로요, 출애굽한 연도가 1446년이죠. 1446년, 기원전 1446년. 그리고 모세가요, 이제 80살부터 120살까지 광야에서 유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제 140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1406년으로부터 자, 그 땅을 차지한 지 300년이 지났다. 그렇다는 것은 1106년이 되겠죠? 1106년. 기원전 1106년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그 출애굽기에 전기설이 있고 후기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세기 출애굽설이 있고 그다음에 12세기 출애굽설이 있거든요.
12세기 출애굽설. 근데 이 12세기 출애굽설은 좀 지지가 강력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12세기, 그러니까 1100년대에 출애굽을 했다고 한다면 1100년대에서 300을 빼버리면은 기원전 9세기가 됩니다. 800년대가 돼요. 근데 800년대는 이미 솔로몬 이후의 열왕들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300년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제 잘못됐다라든지 뭐 상징적이라든지 문자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성경을 보더라도 전기 출애굽이 후기 출애굽보다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300년 땡기면 이제 1100년대인데 제가 사사기 설명을 할 때 이거는 13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사무엘까지 1000년대 중반까지 약 3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룬 게 사사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1300년대 중반부터 1000년대 중반까지 약 300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사사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때가 1106년이라고 한다면은 이 입다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후기 출애굽설이라고 하면은 이게 1100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800년대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솔로몬 이후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질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넘어가서. 자, 근데 이 입다가요. 자, 30절을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 문제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 자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입다의 큰 잘못이었죠.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에 입다가 크게 대승을 거두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고 항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건 당연한 건데 이 입다가 유명한 이유는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어리석은 서원 때문입니다. 지금 11장 34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 입다를 축하하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니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서 영접하되 이는 그의 무남 동료, 즉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의 외동딸이 입다를 맨 처음 반겨서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사귀환하기를 가장 바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고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입다가요 자기를 축하하려고 나온 딸한테 오히려 너는 나를 참담케 하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을 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경솔함을요 지금 딸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죽여서 드리겠다라는 어떻게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어리석은 서원을 했을까? 제일 늦게 나오는 자 혹은 안 나오는 자도 아니고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 어리석은 서원을 도대체 입다는 왜 한 것일까? 일단 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추측을 하면 이래요. 첫 번째는 입다는요 전쟁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면은 죽을 수 있겠죠.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또 패배한다면은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던 이스라엘이 반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부담감을 가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입다의 이제 문제 중 하나였죠. 이 창녀의 아들이다라는 불명예를 회복시킬 기회였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입다가요 이 전쟁에 임할 때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부담감. 그러니까 지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명예도 잃고요, 민족도 잃고요, 또 자기의 목숨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니까 있다가요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이것만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면 나에게 속한 것 일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입다가 왜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하게 된 걸까? 두 번째는요, 입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녀를 죽여서 신에게 이렇게 번제랍시고 바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죽여서 신한테 바치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고 이거는 이방신들의 풍습이거든요. 레위기 18장 21절
보시면 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네 자녀를 죽여서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또 20장 2절 반복되고 있죠.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의 거류하든 거류민이든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그러니까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또 신명기 12장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9장 5절이라든가 에스겔 20장 30절, 31절, 23장 37, 39절 이런 곳에 보면요. 자녀를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살 때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 레위기랑 신명기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인신제사를 금지했어요. 인신제사를 금지했어요. 근데 이따가요. 나를 반기러 오는 사람을 죽여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이따의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면요. 서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조건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짐승을 드리겠다. 가장 좋은 짐승을 드리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겠다거나 걸만한 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이제 사람을 드리겠다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생된 문제가 바로 이 세 번째 문제. 왜 이따는 이런 어리석은 서원을 했을까?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문제는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니 당연히 말씀하신 분 여호와도 여호와의 성격에 대해서도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따가 나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쩌면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온 것도 입다에게 그러한 것을 눈치채게 하는 어떤 기회일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을까? 근데 어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테니까 인간을 드려라, 바쳐라.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나요? 인신제사 요구하신 적 있어요? 없죠? 자, 하나님이 금전 요구하셨나요? 없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소, 양, 제사라도 요구하셨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가 요구하셨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죠. 다른 이방신들 말고 나를 섬기라. 이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사사기에 보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대가를 바라고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다. 이따의 문제가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긴 했는데 기드온처럼 알긴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성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대가를 받고 파는 분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파는 분이 아니에요. 소나 양 100마리 1000마리 번제로 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바친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것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분이시지 언제 한 번이라도 대가 바라고는 대가 받고 구원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이게 구원이 은혜가 돼버리지 않고 거래가 돼버리죠. 뇌물입니다. 뇌물이에요. 내가 사람 죽여서 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런 거 해달라. 이건 뇌물입니다. 자, 게다가요 이따가 이 어리석은 선을 하고 나서 딸이 이제 왔잖아요. 참 딸이 정말 훌륭하다고 할까요? 불쌍하다고 할까요? 자, 아버지가 하는 이 엄청난 말 막 슬퍼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했으니 이 말을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말이 주는 뉘앙스는 분명히 아버지가 내 목숨을 걸고는 하나님께 뭔가를 걸었구나 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딸이 입다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참으로 용감하고 정직한 딸입니다. 착한 딸이죠. 효녀예요. 효녀.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딸이 그냥 나를 죽이세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딸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따가요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가족들, 민족들 사이에서 정말로 귀한 만남이 있었으니 바로 자기 딸과의 만남이었어요. 딸은 정말로 효녀였어요. 그래서 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을 주셨으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세요 라고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로 하여금 2달만 나의 처녀로서의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2달이라는 기한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이 2달 동안 입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서원 이후에요. 이 서원을 무르거나 회복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요. 사람이 어리석은 서원을 했을 때 있잖아요. 그걸 무르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5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한 것에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중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될 것이니 함부로 맹세해서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에 그 함부로 말했다, 성급하게 말했다는 것이 허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행치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라는 게 말이 붙은 거죠. 이행할 수 없는 서원을 했을 경우 그것이 허물이 되는데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다라고 자복을, 회개를 하라. 그리고 6절에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제사제도 때 이거 배웠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때 이것에 대해서 죄가 되니까 이제 제사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양이나 염소를 쓸 수 있고요. 또 7절에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여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다못해 그 11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도 못 바치겠으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밀가루 2리터 정도, 한 요 정도 되는 음식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내 경거망동한 행동, 입술의 이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암양, 염소, 혹은 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혹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자기의 범죄를, 자기의 죄를 무르는 것이 가능했어요. 딸이 2달 동안 애국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2달이라고 하는 이 유예 기간이죠. 이 유예 기간에도 입다는요, 자기가 성급하게 맹세한 것을 돌릴 수 있는 이 방법을,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입다가요, 2가지 잘못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리석은 서원을 했다는 것이고 또 2번째는요, 어리석은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실행을 했다.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으니 이런 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또 그런 선을 물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호와가 뭘 대가를 바치면 구원해주는 그런 이방의 그런 신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호와께서 구원을 거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대가를 받고 파는 분이 아니라는 건데 그것도 입다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입다는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성령 받는다고 갑자기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통달하진 않죠. 딸은 참 정직하고 용감했죠. 입다도요, 정직하고 용감했지만요, 말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다의 이 일은요, 결코 올바른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입다 말고 또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자기 자식을 제사로 드리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았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차선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입다의 딸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입다의 서원과 그 실행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입다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중요했고 자기가 내뱉은 말이 중요했고요, 자기 망가진,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이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12장에, 이제 사사기 11장에 이어서 12장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은 동족상잔입니다. 동족상잔. 사사 기도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임 지파 참 재미있는데 왜 암몬 자손 격파할 때 우리랑 같이 안 갔냐 이거예요.
근데 기돈이 이겼을 때도, 기돈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이 에브라임 애들이 이랬거든요. 왜 우리를 같이 안 불러가지고 안 싸웠어? 그랬더니 기돈이 이때는, 이 기돈은 겁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긴 싫으니까 왜 머리를 굴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자 8장 1절부터 3절,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웨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돈이 이같이 말하며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돈은요 겁쟁이니까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족과. 그래서 말을요 지혜롭게 해가지고 동족 상잔을 피합니다. 근데 입단은 어땠어요? 입단은요 지금 딸을 잃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만한 어떤 여유나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입단은 자기에 반대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래? 그럼 싸우지 뭐. 죽어봐라. 이러면서 결과는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2장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쳐 죽인 거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 11장의 딸 사건에 이어서 일어나는 12장의 동족 상잔은 입다의 결정이나 선택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입다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으나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낮은 자존감과 차별을 당했고 결국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입다가 아닌가 싶어요. 억압과 차별, 무시, 멸시, 따돌림, 왕따, 낮은 자존감,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성급한 사람이 입다가 아닌가 합니다. 이 입다 이야기는요,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어리석지만 용감했던 어느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입다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차라리 다윗처럼요.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막 울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집에 그것을 행하세요. 차라리 입다가 다윗처럼요. 회개하고 자신의 성급함이나 여호와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 점을,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백성들 앞에 그걸 잘못을 고하고 뉘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지만 내가 실수를 했다 하면서 고백하고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방법처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돌이켰으면 입다의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적용이죠. 입다는요,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언급되는 구원받은 인물입니다. 입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존감 부족이었어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성급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체면을 중시했다는 것이죠. 입다는요, 다윗처럼 울면서 하나님께 빌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차라리 괴로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잘못을 자기에게 돌리지도 않았어요. 딸한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이런 말을 했죠. 입다는요 지혜롭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말씀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어요. 말씀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입다를 통해서 18년 동안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 입다만큼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입다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게 입다 잘못이겠어요? 차라리 입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구원을 얻은 뒤에 그 다음에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쓰임을 받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입다의 장점은요, 정직하고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사원조차도 무남 동료죠. 외동딸조차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입다예요. 정직하고 용감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갖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 모습은 입다가 갖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다와 다르게 그래, 하나님을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정직할 때 낮은 자존감의 사사 입다였거든요.
근데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정직하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사사가 나온 거죠. 자기 자식을 죽인 사사가 나온다. 말씀을 모른다는 거는 굉장한 그 문제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이제 약점입니다. 말씀을 몰랐으니까 자식을 죽이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몰랐으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거예요. 입다한테. 입다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다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또 이 입다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이라면 다윗도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입다도 억울하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를 천대하고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드니까 도와달라니 억울하죠. 근데 입다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아량을 가졌었더라면은 입다 인생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했어도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더라면 입다가 어땠을까. 정말로 입다의 딸 같은 훌륭한 여자가 성경에 드문데 그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음에 내모는 그런 실수를 입다가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존감 부족의 사사 입다는요,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될 수 있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그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이만한 또 사람이 없어요.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게 현대에서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감과 명예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 명예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먼저 알아서 성경 속으로 성경에서 자기가 충만하게 섰으면은 자존감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순종하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생각을 쓰시긴 하시지만 결국에는 자기에게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다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중심이 되는 우상이 뭘까요? 나의 낮은 자존감일까요? 아니면 나의 억울한 이 상황, 처지, 형편, 체면 이런 상황, 환경을 막 하소연해가지고 그거를 복권시켜달라는 것일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입다를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용감했으나 부족함을 가졌던 한 인간 남자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움을 주님 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적인 이 판단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용감한 사사와 같은 사람이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이 시대에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한국교회를 지탄하고 있는 한국 사회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